오늘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책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숨기지 말라. 이렇게 우상을 금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도대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먼저 4절 말씀에 이 우상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우상을 위함이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드는 자기 자신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숭배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통해서 자신을 숭배하는 게 사실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우상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보통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혹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그 우상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길 때 사실 우상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혹은 우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에 매료돼서 그 우상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또 숭배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는 사실 거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목적 자체는 사실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상은 사실 그 우상을 위해서 새겨 만든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자기 숭배라는 것,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역사를 보면 여러 우상들을 섬겼지만 주로 바알이라는 거짓 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고대 중건동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 이 바알이라는 존재는 그 땅에 비를 내려주고 또 가축들로 하여금 많은 새끼를 낳게 하는 그리고 많은 소출을 얻게 하는 신이 바로 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가나안 농경 사회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이었고 그래서 사실 가나안에 거주하는 거의 대다수의 민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바알이라는 거짓신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거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명하신 바대로 순종하지 않고 일부 가나안 백성들을 살려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을 살려둠으로써 사실 이스라엘의 이후의 역사는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섬겼던 그 바알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왜 섬겼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바알을 섬기면 비를 내려주고 또 가축들도 새끼들을 많이 낳고 또 많은 소출을 얻게 한다고 그렇게 가나안 거주민들이 말을 하고 본인들도 보니까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일석이조가 아니냐 이렇게 의도를 하고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사랑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바알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다거나 그래서 그 바알의 위험 앞에 무릎 꿇고 그 거짓신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풍요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바알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바알 종교는 굉장히 타락한 종교이죠.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바알 종교에서 행하는 종교 의식들이 그런 성적인 타락과 방종을 조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인 그 어떤 타락 자체가 그들의 종교 의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늘 뭔가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뭔가 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 굉장히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면에서는 거룩하고 엄격한 삶을 살아야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이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것은 이제 이런 게 없는 거죠. 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이런 요구가 전혀 없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면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는 거죠.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엄격한 삶을 살 필요가 없고 그냥 다만 원하는 것은 제때 제사 드리고 뭐 잡아 바치고 그리고 특별히 그 종교 의식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형태였기 때문에 이들의 그런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종교가 바알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바알을 섬기는 것은 바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이 바라는 어떤 유익들을 얻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대를 보면 우리 자신들을 보면 사실 우상의 본질은 똑같거든요. 과거나 현재나 그 현 시대의 바알과 같은 우상은 뭐겠습니까? 물론 뭐 현 시대에 이렇게 그냥 나무나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은 없죠. 현대에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에게 우상이 있고 특별히 과거 그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바알 신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짓신이 있다는 것, 우상이 있다는 것. 그게 뭘까요? 맘몬이라는 돈신이죠. 돈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섬기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사랑해서일까요? 물론 돈을 사랑하지만 돈 자체를 사랑해서 돈을 섬기는 건 아니거든요. 뭐 돈에 그려진 뭐 세종대왕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돈을 사랑한다거나 돈 뭐 모양이 너무 예뻐서 뭐 사랑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사실 돈 자체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섬기는 것은 사실 돈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이 그 얻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얻고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우상의 본질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바알과 같은 우상들이 있고 심지어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여전히 우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싸우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또 하나님보다 뭔가 더 상위의 목적으로 두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11명의 제2계명은 이제 딱 들으면 나와는 상관없는데 나는 뭐
그 나무나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 그런 것도 없는데 나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렇게 그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5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자체를 금하실 때에 나는 그것을 질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질투라는 것은 언제 할까요? 어느 상황에서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보통 이 질투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이 질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질투라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실 질투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국에 뭐 제임스 씨가 사는데 우리가 모르는 근데 그 제임스 씨가 옆집에 뭐 제니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질투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을 하건 말건 전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질투를 느낀다면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질투를 느낄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말, 즉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거짓신과 그 우상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의미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질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을 또 바꿔 말하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우리는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정말 티끌과 같은 그분과 비교하면 티끌보다도 못한 그런 유한한 피조물일 뿐인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티끌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것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티끌과 같은 존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끊임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정말 확실한 증거, 이 사랑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말라 하신 것도 사실 무언가 너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는 어떤 이기적인 목적 자체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고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사랑 표현으로서 너는 나만을 섬기고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고 너가 우상을 섬긴다면 나는 질투하기까지 그렇게 한편으로는 진노하는 하나님이다. 그만큼
너가 나를 사랑함으로써 너가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만약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 3, 4대의 형벌과 1000대까지 이르는 은혜는 사실 비교 불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3, 4대까지 그 죄값을 내가 치르게 하겠다라고 경고하시지만, 그분의 진심 자체는 사실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가 돌이키면 사실 3, 4대의 형벌은 1000대의 은혜와는 비교가 안 되고 1000대의 은혜가 덮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돌이켜 나를 섬기면 내가 1000대까지, 특별히 1000대라는 것은 이제 영원히라는 거죠. 영원히 너를 사랑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2계명의 의미들이 이런 것이고요. 이제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4장 오직 참되신 하나님, 본격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형상의 위험 한번 보시죠. 맨 아래, 2페이지 맨 아래쪽에 형상의 위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2계명, 우상 숭배를 금하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신 그 계명은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거짓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우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대표로 하여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율법과 특별히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타게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만약에 죽었다면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서 인도자 없이, 지도자 없이 버려지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이제 불안에 떨 때에 이제 아론이 그들의 모든 금으로 된 그런 물건들을 다 모으게 한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할 때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여기에서 그들은 아마 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우리를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송아지 모습을 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면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사울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다윗이 통치를 하고 솔로몬이 통치를 한 후에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 그것도 이제 우상숭배였죠.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고 그래서 그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왕족의 반역을 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근데 그때에 이 여로보암 왕이 한 일이 과거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이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 예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똑같이 말하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사실 거짓 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형상으로서 뭐 그게 금송아지든지 뭐든지 간에 이렇게 형상을 깎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십계명의 제2계명이 금하는 그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찰스 아치의 말을 인용한 찰스 아치는 그 19세기의 위대한 그 조직신학자였어요. 미국의 유명한 조직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가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가지고 참되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원리를 지적한다. 사실상 그것은 언제나 그렇게 받아들여졌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보면 그것은 예배를 위해 삼위 하나님 혹은 삼위일체의 어떠한 위격을 눈에 보이도록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처럼 이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식에 대해 다룬다. 곧 우리가 예배하는 분인 하나님에 대한 형상과 그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왜 여호와의 형상이라고 주장하는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런 형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습이나 모양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을 뭔가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이분의 어떤 존재와 성품과 능력들을 왜곡시키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형상들을 만들면 안 되는가?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형상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형상은 세상 속에서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제시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럽혀지고 그분의 진리는 거짓에 의해 타락해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완해내는 것은 그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존엄성이 훼손되며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왜곡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기록해놓은 것처럼 이 금송아지 형상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두고 이것은 여호와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완전히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뭐 실제로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혐오하시는 미워하시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바꾸는 순간 그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금송아지가 힘이 세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킬 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으니까 힘센 뭐 없을까 금송아지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금송아지, 송아지의 힘과 여호와의 힘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황소의 모습으로 여호와를 바꿔 버리면서 그분의 능력도 그렇고 혹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품, 또 그분의 의로우심, 선하심 등등, 그리고 오래 참으심 등등의 모든 그 하나님의 속성들과 성품들이 그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까닭에 이런 아론의 형상뿐만 아니라 모든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것이죠. 그리고 맨 아래에 제가 기록해 드린 것처럼 제임스 컨은 심지어 이런 말도 하거든요. 한번 3페이지 아래쪽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상이 드러내는 비애감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등의 사실을 감추어버린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간적 연약함은 나타내 보이지만 그분의 신적인 힘은 숨겨버린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받은 고통의 실제는 나타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분의 능력의 실제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꾸어서 예배하는 건 분명히 잘못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상 혹은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 인자하신 예수님의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초상화? 그런 것도 이것도 제2계명 위반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한 바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무 십자가든지 혹은 예수님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신앙 교육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그것들이 예배의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린 아이들의 예배든지 어른들의 예배든지 간에 그런 어떤 형상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형상이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떤 그런 상들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면 그것 자체가 오히려 진리를 막고 왜곡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폐해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과거에 TV를 보다가 고난주일만 되면 필리핀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는지 그거를 이렇게 좀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카톨릭이 거의 이제 국교처럼 모든 사람이 거의 신자잖아요. 거의 다 교회를 캐톨릭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고난 주간에 실제로 정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어디론가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됐는데 아마 채찍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왜 이런 것을 하냐면 이것 자체를 경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뭔가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겠지라는 어떤 종교적인 동기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은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된다면 도리어 역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왜곡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십자가 상조차도 혹은 예수님의 초상화 그런 그림들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제2 계명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상들은 우리를 이처럼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상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잘못된 개념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아론은 송아지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듦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란과 방탕함으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아론이 제정한 여호와의 절일은 수치스럽고 난잡한 야단 법석의 장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나눈 내용이 나오죠. 또한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을 기도의 보조물로 사용함으로써 경건을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난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위험에 빠지고 있다. 혹은 아까 그 필리핀 사람처럼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게 뭔가 경건인 것 같이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저도 과거에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복음을 정확하게 몰랐을 때,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은혜는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 이유였기 때문에 제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이분을 위해 나는 죽어야 돼. 이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한동안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함으로써 우울해지는 것이 뭔가 이제 저의 신앙인 것처럼,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괜히 막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막 슬퍼하려고 하고, 눈물 흘리려고 하고, 뭔가 막 눈물을 쥐어짜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랑과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정확히 복음을 모르는 것, 그리고 정말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상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어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런 피 흘리심, 고난 당하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도리어 그것들 자체에 뭔가 경건함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으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 은행 갔다가 좀 대기하는 시간에 로이드 존스의 부흥이라는 책 잠깐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부흥이 필요한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한 가지 심령의 형태가 자기 자신의 신앙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골몰하고 자기를 치밀하게 이렇게 좀 바라보고 검증하는 그 과정들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너무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 불순종, 그래서 나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얼마나 불순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 자인지만 집중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들의 그런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과 자기 성찰들이 경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늘 막 우울해 있고 그리고 또 막 자책하고 은근히 또 그런 나는 죄를 이만큼 깨달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또 드러내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자기 의지였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자기를 성찰한다 할지라도 물론 이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는 그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거기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너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하고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그 단계를 넘어서 결국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부흥의 첫걸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어떤 개인의 어떤 취향과 혹은 내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만들어낸 어떤 거짓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시는지 그 지식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제2계명 그 우상숭배 특별히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혹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상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부어 만든 형상과 마음속의 형상. 그러니까 그 형상이라는 건 단지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제2계명은 주물을 녹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면서 또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내는 것도 금한다. 예를 들면 이제 저도 그랬고 아마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그러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대한 건축가라고 생각해요. 혹은 하나님은 위대한 수학자나 예술가일 거예요. 혹은 나는 하나님을 심판관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의롭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송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최대한 강조하여 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거짓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베커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의 계시보다 성경 말씀보다 철학적 추론에 의거하는 모든 사변적인 신학은 이 점에서 잘못되어 있다. 따라서 제2계명의 적극적인 효과는 다른 어떤 출처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취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상징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상징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래 내용에서처럼 기독교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슬람교도 사실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증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요. 또 우리가 아는 이단들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거든요. 우리 안에 뭐 여러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전남대 앞에 있는 뭐 큰 이단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지만 각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고, 구약의 하나님도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은혜의 하나님이셨고 구원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정말 그 구원자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확연하게 드러난 것은 사실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자기의 아들까지 주신 사랑,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 엄청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구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또 베풀기로 결정하신 그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내용들처럼 올해 특별히 우리가 매일 성경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올 한 해가 아마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로 여전히 힘들겠지만 정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가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